참 오래전에 우리 창신교회에 한 20년 전에 한번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찾아오는데 별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여기도 꼴짜기가, 저도 꼴짜기 그 약수동이라는 꼴짜기에 사는데 여기도 꼴짜기가 안 변했어요. 그게 좋은 점이 있는 것은 이 변하면 성도들이 바뀌어요. 참 사귀는 기간이 어렵잖아요. 갈수록 개인주의가 더 지금 사회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마치 제 고향 교회에 온 기분이 드네요. 우리 박 장로님은 뭐 정말 참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으로 섬기시는데 참 노예에서 늘 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니까 마음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참 이 말씀은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여러 번 쓰여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들이나 통성 기도할 때나 다 같이 참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이런 특별한 집회를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가정도 이 마음이 가족들이 하나 되어야 거기 작은 천국이 임하지. 가정도 서로 분열이 되어지고 부부 사이에 거리감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거리감이 생기면 그 가정은 작은 지옥으로 변할 수 있어요.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큰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어져요. 목사님의 마음과 장로님의 마음, 또 목사님의 마음과 권사님, 집사님, 여러 권찰님, 교사와 성가대원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야 여기가 작은 천국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이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에 주님이 친히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본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본체를 비우시고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으로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구약성에 읽어보면 제사장이 제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목에 그 동맥을 따서 피를 다 쏟게 하고 그 다음에는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두부모 쓸듯이 토막토막 이 살코기를 다 이렇게 발라서 불에 태우는 것. 그건 정말 보면 여러분들 비위가 약한 분들은요. 전 그걸 봤거든요. 못 견딜 겁니다. 제가 작아도 비위가 상당히 강해요.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예? 근데 그 다음에는 제가 양고기를 좋아했는데 양고기 지금까지도 안 먹습니다.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제물이 되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것도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려고, 덮어 주시려고 양을 잡았어요. 양 가죽이에요. 그 가죽이. 양 가죽으로 이렇게 죄를 가리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계속해서 성경에 맹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허물과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주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제도의 가장 근본은 피 흘려서 죽는 제물의 비참함. 그래서 강팍한 그런 세리도 자기가 바친 제물을 잡는 것을 보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번역됐는데 사실은 그 번역은 너무 의역이 된 거예요. 원래 원어 성경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너무 멀어진 거예요. 저 자리에 내가 죽을 자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 양이 죽는 저 자리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런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사람이 의로운 자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양들의 죽음, 피 흘림을 통해서 그림자같이 보여주던 것이 점점 밝아져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영의 유자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높아져서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그 2장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예수님, 높으신 분이 무덤까지 낮아지시고 다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분이 너희의 주님이시다. 이것은 주정의 관계를 말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야. 누가 정죄할 데가 없다. 누가 너희를 고발하리요?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이런 것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의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바르게 사는 분들도 교회에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건 병아리 기적이에요. 소용이 없는 짓이에요. 자기 의로서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의 제물을 희생하듯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통일수에서 먹은 것처럼 아무도 우리의 죄라고 찾아오지 못할 정도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이지 우리의 종교적 노력으로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빌립보 교회는 이 겸손하신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만 구원이 있다고 주라고 고백하라. 이 주라는 말이 여러분 나오죠. 갑자기 아이고 주여 그 사람 구원 확실히 받습니다. 그게 제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심장에서 우리 영혼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배에 부딪혀도 아이고 주여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받은 증거예요. 의인의 증거예요. 바르게 행한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속에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이제는 완전히 우리는 not guilty, 무혐의로 처분받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지 못하고 두 가지 문제로 서로 좀 분쟁이 있었어요. 첫째 한 가지는 여성들이 교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로 많이 다퉜어요. 우리 총회도 이 문제로 20, 30년 다투었다가 지난번 요번 총회에서 여성들 이제 설교할 수 있다, 강도사 해라 결정 났어요. 그러면 2, 3년 후에는 목사님 되는 수 있어요. 성경에서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여자들도 경건하면 집사로 세울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벌써 여성 안수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 제가 한 10년 전에 선교지에 가보니까 여자 선교사님이 참 일을 많이 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세례 주고 성찬할 때는 안수받지 아니한 것은 세계적으로 성찬을 못하게 하거든요. 교회의 하나의 규범이에요. 그럴 때마다 다른 목사님 모시다가 하니까 이 선교지의 사람들은 저분이 더 높은 분을 알아봐. 사실은 뭐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두고 교회가 좀 혼란스럽다는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한국 우리 GMS라고 선교본부 있죠. 그것이 부산 해운대에서 총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총회 전체 목사님들, 전체 임원들, 교회 중력들이 모여서 한 6, 700명 모여서 집회할 때에 저를 또 강사로 세우셔서 여성 안수는 총회적인 결정이 없으면 못하지만 성찬과 또 세례 예식, 이것은 성경에서 언급된 바가 없고 우리 총회 헌법에도 언급된 바가 없으니 시행하자. 그래서 그 이듬해 우리 총회에서 결정했어요. 그로부터도 17년 좀 지나서 이번에 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께서 유럽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세계사 공부하면 기독교 역사를 빼면 세계사에서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동양 선교는 한니발, 이 몽골족의 이야기로부터 되게 돼요. 중국이 아무리 긴 역사를 가지도 최근에 와서는 중국 하지만은 세계사에 들어오는 역사에 별로 기록이 없어요. 기독교적인 이 역사가 시작된 곳이 어디냐? 이 빌립보 교회예요. 아주 중요한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어머니 교회를 찾는다면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됐던 교회, 그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속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잖아요, 되게. 그때도 유대인들은 지구촌에서 미움받는 인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네 종교, 유대교를 주장하고 그 고집을 오늘날까지도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받아들이거든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오히려 그 길을 닦아주는 이런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이 강한 민족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전쟁이 우리나라 같으면요, 미국 대통령이 정전하시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요, 뜨겁습니다.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도 그 2000년 동안 나라를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흩어져서. 그래서 1945년 4월 18일 날 다 모이라. 이걸 시오니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다시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모세 시대에 이미 여기 들어와서 그 토착화되어진 사람들하고 이거 우리 땅이다. 서로 땅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성경에 증거가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싸우는데 그게 끝이 없는 싸움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을 지켜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성도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때에 그 교회의 중심적인 사역을 성경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로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최초로서는 에베소 교회를 할 때도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런 교훈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이 읽어보면 고린도에서도 너희가 고린도 교회에 비극이 있었어요. 누가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 베드로파냐 또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원칙주의와 아주 그 강한 그 분리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다 이 처음에 시작되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들은 마음을 같이하라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역사 50년이지만은 제가 우리 노회에 들어온 것도 거의 50년이 됐거든요. 교회 시작, 이 창신교회 시작하신 목사님은 뭐 제가 너무너무 잘 알죠. 그동안의 역사도 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교회론적으로 한번 설교하자니까 오늘 찬양이 또 교회론적인 찬양을 하시고 기도하신 분도 교회의 회복과 부흥 야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잘 잡았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같이 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을 쫓아가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시작하신 분이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에서 가정교회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가정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몇 분이 이름이 나와 있는데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고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은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섬김의 그 지도력이거든요. 세상에서는 권력을 잡으면 칼의 힘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거는 섬기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교회는 이 섬김을 통해서 주어지는 직분들이에요. 하나도 섬김을 받는 직분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지도력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자격을 이야기할 때는 전부 다 거기에 섬김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섬기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의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섬김의 지도력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직분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진 관계지만은 자신이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루시고 타락한 자식이 더 귀하듯이 부모의 마음에 아프게 하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더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중에서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 모순 개념을 조화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서
화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 고린도 전서 같은 데 보면 화목의 직분. 사실 이 화목의 직분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에서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이제는 부모 자식의 관계처럼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혼을 그 죄를 가리워 주셨다. 야고보서 끝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개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영에서는 리컨실리에이션이라 해가지고 이 화목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족으로 되돌아왔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말이거든요. 가족으로. 가족이 잘못하면 폭로합니까? 가리워줍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요. 상대적으로 우리 아버지하고 거리감이 너무 많았어요. 왜? 제가 도둑질을 한번 했어요. 어머니 찬장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부엌에 있는 찬장에 늘 돈을 주었어요. 근데 학교 가면 그때 6.25 전쟁 말기에 그 큰 아이들이, 나이 많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공부하는데 연필 가지고 심심하면 찔렀어요. 나 여기에 검은 점 하나 있고 손바닥이 파랗게 보이죠? 이것도 콱 찔러가지고 연필 가지고 이렇게 다 돼요. 그러고 돈 내라 이러면서 찔르는데 정말 집에 가면 내 조만한 것이 맞고 다녀 이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돈을 훔치다가 줬어요. 그게 습관적으로 돼서 12시 넘으면 살 잠이 깨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서 돈을 꺼내와서 다 넣어놓다가 학교 가서 그 김경수라는 애가 제일 크고 나이가 그때 18살 먹은 아이인데 이북에서 내려오는 친구인데 내가 속으로는 이 담아내기야. 이북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까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담아내기라고 그랬거든. 부산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돈을 줘요.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안 찔러. 아주 보호해 주니까 아무리 작아도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예요. 빽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알아가지고 이 흉대를 풀어가지고 나를 때리더라고. 네가 이래도 응? 믿음을 가지는 아이냐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아이가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다른 데 돈을 넣어놨는데 당신이 뭘 잘 못 알고 이러냐고. 우리 아버지가 당황스러워 혼돈해가지고 미안하니까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 걔 일생 동안에 참 제게는 교훈이 되었어요. 하면 교회 올라갔는데 아이가 야구공 가지고 치다가 교회 큰 옛날 문들 큰 거 아니에요. 그 땅 하니까 헐렁헐렁 하던 문이 딱 떨어지면서 유창이 왕창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찰 집사님이 그 애를 잡고 네가 말이야 이거 깨뜨릴 수 있는 물을 내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내가 딱 가다가 보니 그거야. 그래서 집사님 아이들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얘야 얼른 집에 가라. 그 애가 나보고 절을 한 2번 하고 가더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결국은 지금 삼성교회 목사가 되었어요. 그 용서받는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비극이나 빌립보 교회의 비극이나 이 다 치유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들이 율법으로서 자리에 구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느냐 이런 율법적 논쟁으로서 유대인 개종자들 이방인 개종자들이 막 다투었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계시면서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다투느냐.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인데 서로 허물을 좀 덮어줘라. 그 말을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한 다락방에 모여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그렇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이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핍박받는 교회에 성도들이 서로 그 고통의 아픔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
그 모습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전혀 오로지 마음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더라 그렇게 했어요. 참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나 여러분의 기도나 찬양도 기도거든요. 가사가 다 기도문이에요. 마음이 같이 되어 있는 귀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공동체로 출발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 출발하고 교회가 될 때까지 120명에 이 중에는 성격이 과격한 베드로 사도 같이 또 요한도 말이죠. 번개같이 성격이 아주 직선적인 사람인데 예수 믿고 정말 온안하고 내면적이고 마음속에 흘러가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는 투시력이 있는 이런 사도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예배소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나중에 책만 받았어요.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그가 목회할 때 사랑이 넘치던 교회. 참 이런 것을 보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다를 수가 있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향해서 내 마음,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고 따라오시오. 이거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성도들이여 목사로 세웠으니 목사의 마음을 따라주시오. 이것도 아닙니다. 당에서 결정했으니 집사님, 권사님 따라주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이것이 좋아요. 그것은 기도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제가 와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도 없어진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오후 예배에 많이 모이는 건 이것은요 믿음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이거 뭐 돈 준다고 돈 100원, 1000원, 만원 준다고 여기 오겠어요? 안 오죠. 참 귀한 모습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같이 하여란 말이 나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전에는 제사 드리는데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참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우리의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썼습니다마는 헬라 말로 읽어보면 호모듀마도스라는 말이 이것이 마음이 하나 되어졌다. 목적도 하나 되어졌고 언어도 하나 되어졌다. 한 사람은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데 한 사람은 정오의 언어를 써서 한대요. 한 사람은 격려의 언어를 하는데 한 사람은 오히려 실망케 하는 언어를 쓰면 안 된다. 특별히 여기에서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에서 선물과 단물이 나오는 그런 이중적인 언어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변화받은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언어 생활이 굳어져 있어요. 그 언어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억눌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저는 자랐어요.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욕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썼는데 아직도 안 잡히는 것은
나도 모르게 일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일본 놈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놓고는 내가 땀을 흘리면서 야, 이건 참 안 고쳐지구나,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저는 해방되고 2해가 지난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셨거든요. 그때 일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때 일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적산가옥이라는 집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속에서 그냥 욕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일본 선교 많이 갔는데 힘나고 갈 때는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 주셨소. 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그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성경의 문의를 닫히게 한다. 가정에서도 사랑의 언어를 쓰세요. 믿음의 언어를 쓰세요. 격려의 언어를 쓰세요. 칭찬의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격려하면 이 사랑의 언어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신비한 은혜가 있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번째 이 말씀을 썼는데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성전에 모일 때는 예배 공동체로 모였지만 솔로몬 행각에 모일 때는 모여서 날마다 전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의 공동체 참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전도는 말이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깊은 내막에 보면 나눔의 공동체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지식을 나누는 거예요. 이건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나누는 것만 나누는 줄 알지만은 그것은 낮은 질서에 속해요. 더 높은 질서에 속하는 것은 영혼의 굶주림을 보고 영혼의 아픔과 상처를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는 이것이야말로 진정 나눔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기적을 보면 믿겠다는 것은 기독교 아니에요. 믿으면 기적은 따라온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거든요. 처음에 믿을 때에 되게 난치 불치의 병자가 낫고 처음에 믿을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하신 그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내 몇 푼짜리 빵주문이나 날라주는 이것이 진정한 나눔이 아니에요. 진정한 나눔은 그 영혼의 아픔, 영혼의 상처받은 그것을 치유해주는 진정한 치유의 공동체가 이 전도예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 아시죠? 우리 교회는 이 봄, 가을에는 40일씩 이렇게 전도해요. 매년 그러니까 교인들이 봄에 꽃필 때는 또 전도하고 가을에 낙엽이 아름다울 때는 또 전도하고 그럼 우리는 뭐 하라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솔직히 지나가다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돈도 없으면서 여행도 못 가는 분들이 또 그러더라고. 사실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이단도 2사람씩 하잖아요. 여호와청인 같은데 혼자 가면 약해요. 서너 사람 가면 서로 믿고 의지하고 이 공동심리라는 게 힘이 있거든요. 그래 한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아유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난 예수 믿고 병 고쳤어요. 이러면 이게 압도할 수 있는 힘인데 혼자서 개인 전도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믿음에 담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일생 동안 한 번도 예수 믿으세요 이거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떤 병원에 가서 환자를 신방하러 가서 문에 도착하니까 간호사가 나와서 지금 모욕 중이라 기다리세요. 그래서 바깥에 서서 기다리는데 그 여름에 한 30분 서서 기다리는데 마치고 나오면서 두 분의 그 여자분이 나오면서 그 환자 보고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우리는 사랑의 교회에서 왔어요. 딱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어른을 위로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예배 보기 전에 그 어른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이럴 때 설교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했어요. 은혜 다 받았으니까. 기도만 했는데 참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참으로 사랑을 베풀면 마음이 딱딱한 분들도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병이 걸려야 합니까? 이러던 분이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오셨나요? 얼마나 다정한 말씀을 주시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25절로 26절 여기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거기에는 함께라는 말에는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맥락을 보면 유다와 실라라는 두 분도, 그래서 네 사람을 너희에게,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 만장일치라는 어려운 한자로 번역했는데 말은 똑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호모 주마도스라는 말을 썼거든요. 똑같은 말을 썼는데 번역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니까 좀 다양하게 번역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을 맥락을 잡아서 서로 읽어보면서 하면 좋은데 좀 안타깝네요. 두 군데는 이렇게 다양한 번역으로 됐습니다만은 똑같이 점 하나 다르지 아니한 마음을 같이 하여 내 사람을 선교지로 파송했다. 이게 마지막 사도행전에 나타난 마음을 같이 하여, 뭐 내용은 일치가결했다 하는 말도 그런 뜻은 있죠, 한자로서. 그렇지만은 그 하나의 흐름이 끊어지는 듯한데 여기에 선교, 내 사람의 선교사를 보내어서 여기에서 이제는 한편은 유럽 선교, 한편은 소아시아 선교, 그러면서 세계 선교가 진행되어 가는 것 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의 선교의 특별히 서방 선교의 흐름을 쫓아서 우리나라에는 이 서방 선교사들이 먼저 졸았잖아요.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 결혼하고 1년이 안 돼서 한국 선교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영국의 런던 대학 신학부를 하면 그때 최고의 지성들이 가는 대학이에요. 그 대학을 졸업한 28세의 젊은 목사님, 여기에 대원군의 세국 정치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에 갔다가 아내는 중국에서 향토병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미국 상선 쇠만호가 대동강으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 앞바다까지 와서 탑사한 다음에 그 배를 타기 위해서 미리, 요즘 말하면 밀항이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어떻게 합니까? 대동강변 올라가다가 관군들의 불화살에 배가 타서 침몰할 때에 그가 성경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때 우리는 되게 믿은 다음에 성경 번역했는데 로스라는 분이 일본에 먼저 선교사로 와서 한국말을 가지고 한국 성경을 번역해 줬었어요. 그 로스 성경을 수십 권을 가지고 물에 뛰어들어서 그 짐을 가지고 무트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셨죠. 그렇지만은
물에 젖은 성경이지만 그 성경을 광군이 주워다가 흑백돌로 된 자기 집에다가 이 도배를 하고 그것을 읽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세례교인이 된 사실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교회가 마음이 갖춰야 기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이 선교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사탄은 건집하지 못해요. 이런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게 되면 사탄은 영적인 전쟁을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선교하겠다. 저는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하늘교회 처음에 시작하고 2년 만에 21억 주고 빌딩을 빌려서 하는데 그 사기를 당했어요. 알고 보니 그 돈을 받아간 중간에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건물은 대우라는 건설회사가 지은 건데 그 건설회사의 돈을 줬는데 중간에 소기업자가 그 돈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돈 잃어버렸어요. 왜? 대우가 우리 교회 건물을 그걸 가압류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25억을 잃어버렸거든요. 참 목사로서 변명할 여지가 없고 너무 교회에 큰 상처를 줬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교회 문 닫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문 닫겠느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딱 말고 그렇구나. 우리가 일부 갖고 일부 세금을 못 내가지고 며칠 사이 늦어가지고 그게 가압류가 들어온 건물이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은 오늘날 선교다. 그러니 빚진 김에 선교해보자.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돈 없대도 조금씩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 세 분에게 가서 제가 돈을 빌려서요. 목사님,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우리 한울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내가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고 잠시 빌리고 이자도 당당하게 줄 테니까 돈 좀 내놓으세요. 얼마 그래? 1억.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데 사모님이 앞으로 조금 못해가지고 드릴게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3.1교회를 맡던 김영규 목사님 가정에서 그래서 1억을 딱 내놓다.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3억을 빌리다가 6사람의 선교사 중에 우선적으로 3사람을 보내고 3사람을 훈련해서 몇 달 후에 보내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는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동안에는 19가정을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그때에. 그러니까 돈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우리도 선교하자. 이거는 성경적 논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하는 이성이 아니고 합리적인 이성이에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논리예요. 우리 신학에서는 그런 논리를 하면 교회가 죽어요.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이 신앙 원리로서 나가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을 바란다고 기적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마음을 누구의 마음에 맞춰야 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5절에 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참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와 다른 성도들, 우리와 목사님, 우리와 장로님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하나의 공배수라 할까요? 공약수와 같은 거예요. 내 뜻대로 주장하지 마세요. 당신의 뜻대로만 주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